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이금복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그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잘 지냈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화여중 이화여고를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가서 예배를 줄곧 드리던 정동제일교회를 소개해 주시다고 합니다. 이 정동제일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흔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알려진 서울시청 앞 덕수궁 돌담길로 쭉 올라가면은 고풍스러운 베들 예배당이 있는 정동제일교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입국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1887년에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우셨군요. 그럼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듣자 하니까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죽음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1858년에 태어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 드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27살 되던 해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정동제일교회와 인천 내리교회를 세웠고요. 성서변 번역 사업에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또 우리나라 독립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청년 교육 사업에 관심이 커서 1885년에 자기 집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한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 배제학당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배제고등학교죠. 교회 세우기 이전에 학교를 먼저 세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다단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던 중에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서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그때 물에 빠진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44살 참으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참 듣기에도 마음이 절절한 한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성경 말씀 그냥 몸으로 실천하셨던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정동제일교회는 아주 그냥 걸출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4대 담임 목사였던 최병환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담임 목사였고요. 이웃 종교를 연구하고 대화를 시도한 신학자로서 토착화 신학을 통해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YMCA를 지도하고 애국 계무 운동에 굉장히 힘쓰고 자주 강연을 했는데 지 목사님의 민주주의, 평등, 인권에 대한 연설이 대단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대 담임 목사였던 현순 목사님은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 산파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 하와이로 가서 거기에서 일하며 지내던 조선인들을 많이 도우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동제일교회 제6대 목사님이신 손정도 목사님과 김일성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도 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손정도 목사님은 그 독립운동 자금을 열심히 모으고 조직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특별히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천도교 손병희 선생을 설득해서 33인이 되게 했고, 그래서 천도교가 3.1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천도교와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불교가 참여해서 3.1 만세 운동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서 당시 정동제일교회가 국내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동제일교회를 사임하고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에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회의장이 되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만주에 이상촌을 또 세우고자 길림성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동포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 농촌개혁운동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자서전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김형직,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형직은 굉장한 아주 신앙인이었고, 어느 날 같이 기도하면서 인생 전부를 하나님과 조국에 바치겠다라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김영직이 그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거든, 아들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한 말이죠. 내가 죽거든 만주에 있는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1926년에 김일성이 만주에 가서 손정도 목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손정도 목사가 그를 만주 육문 중학교 입학을 시키고 돌봤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물론 뭐 세례도 주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김일성 주석이 잠깐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만주 군벌이에서 김일성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을 때 손정도 목사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나중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자서전에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 자기 생명의 증인, 은인, 생명의 은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좀 이른 나이인 4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굉장히 그 김일성 가족이 이렇게 목사님네 가정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지냈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놀랍게 그지없는데요. 이 손정도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남한과 북한 각각의 그 국립현충원에 해당되는 곳에 묻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큰아들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죽은 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고요. 작은 아들 손원태는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교수고 의사가 되어서 평생을 의사로 지냈는데, 사실은 그 손원태와 김일성은 만주에서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1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손원태 박사를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60년 만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손원태 박사의 80회 생일을 평양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이 손원태 박사를 만난 후에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손원태 박사를 이제 초청을 했고,
그에게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의 초대소를 주택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손원태 박사는 이제 90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북한이 그 시신을 평양시 애국열사능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애국열사능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가 묻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의 그 뼈아픈 그 역사를 이 손정도 목사님네 두 아들이 몸소 그쵸? 그렇게 겪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 김일성 일가에 놀랍게도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쓰셨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은 이제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강돈욱 목사이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도 강진석 목사였고, 조금 6촌 정도 되는 강양욱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그 아들인 강영선 목사가 이제 대를 이어서 했는데, 제가 91년도에 평양 갔을 때 강영선 목사를 만난 적이 있고, 지금은 그 아들 강병철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연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고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날인가는 조상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다시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그 이화여중 이화여고 다닐 때 우리의 대선배 중에 유관순 열사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이 유관순 열사와 정동제일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19년 3.1운동 때 당시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필주 목사와 장로였던 박동환 장로가 33인 중에 이름이 올려져 있을 정도로 정동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유관순 열사도 있는데, 유관순 열사는 뱃속부터 신앙인이었고요. 이화 여전에 다닐 때, 이화 학당에 다닐 때 당시 손정도 목사님 담임 목사였는데 한 2년간 정동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손정도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마음을 뜨겁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손정도 목사가 뿌린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기반도 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듣자 하니까 정동제일교회에는 우리나라 문화재 그죠?가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동제일교회는 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당에 있는 베델 예배당이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1897년도에 벽돌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딕 건물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이 예배당을 짓고 완공했을 때 특이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장안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뭐 대개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뭐 흙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건축을 했는데 벽돌로 지었죠. 또 고딕 양식이었죠. 십자가 모양의 형태,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종탑 이런 것이 굉장히 구경거리가 되어서 고종 황제도 와서 봤고 저 먼 시골의 농부도 찾아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건물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이 파이프로 가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를 설치를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뒤쪽에 작은 송풍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에 이제 그런 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빼주는 송풍구에는 한두 명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또 독립운동 그 선언문도 거기서 프린트를 하고, 독립신문도 거기서 만들고 그러던 독립운동의 비밀 공간, 아지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 6.25 전쟁 때 이제 훼손되었는데 1987년대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도 그 파이프 오르간이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목사님이 이 정동제일교회 그림을 그리면서 뭐 혹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줄 혹시 그림과 관련된 뭐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보통 교회를 그릴 때 뭐 거의 한 번에 다들 그리고, 그래서 정동교회는 한 3-4번 그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교회 이제 다른 건물들도 있고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을 그리는 데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와서 전파하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에게 혹시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선교사들은 개인적인 복음과 또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개인 신앙과 또 사회적 실천, 이것을 둘 다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 박해가 심각하게 전개된 나라였고, 또 가난하고, 또 정치도 불안정하고, 또 전염병도 많이 돌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이제 대개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정치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지만 대부분은 특히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성이 참 뛰어났죠.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서 자기 몸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고, 먼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물에 빠진, 바다에 빠진 조선 여학생을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던진 거죠.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미국이 잘 살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와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서를 번역하고 또 YMCA를 세워서 개화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그림 이야기 3번째 시간으로 덕수궁 돌담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동제일교회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조금 더 교회 역사들이 좀 궁금하신 분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근보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글을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교회 역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